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네, 설교할 때 아래 안 보셔도 돼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개 들고 저하고 눈 맞춰서 같이 말씀 경청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요즘 주변에 보니까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제도 많고 그제도 많았는데 요즘에도 많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 이야기처럼 최악의 불경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또 자녀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전같이 은혜롭지 않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그야말로 요즘은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하고 나라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전히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고 어떤 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값을 잡겠다고 많은 정책으로 규제를 세웠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천문학적 국고를 지원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이 힘듦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 필요한 두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 있는 두 글자 뭐죠?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구나.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5절인데 5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위로하고 싶으셨으면,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그 세워지는 새 교회, 이제 창립된 새 교회를 향한, 목사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벼랑 끝 40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계층이 40대다. 학번으로 하면 8호학번에서 9사학번, 인구수로는 약 820만 명. 이들은 한 반에 60명이 넘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오전, 오후반 2부제 수업을 하며 공부했던 세대. 대학 때는 데모와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세대. 민주화를 위해 열정을 쏟아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도 잘 버티고 살아낸 세대. 그들이 바로 40대라는 글, 그것을 읽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주는 교회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은 노안인 분도 있고 동안인 분도 있겠지만 둘러보면 주는 교회가 40대가 되게 많아요. 주는 교회가 40대가 너무 많아요. 이 40대 격려해야 되겠구나, 위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40대에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인사를 아꼈는데 주변에 있는 40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50인 것 같은데 40으로 고백해주면 섬김의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40대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힘내십시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막 힘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도요, 어느덧 이 40대는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자, 아무리 우리가 인사를 해도 40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소외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특별히 가장들, 남편들 보면 매일매일 가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지금 한철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헌신적으로 일만 하고 있는 세대, 이게 40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40대 중반만 돼도 회사에서 눈치를 본다 그러죠. 언제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회사에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경쟁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특히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정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남편들이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이런 형국.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하숙생.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눈치 보고 경쟁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하숙생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무능한 가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40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벼랑 끝 40대. 벼랑 끝 40대. 여러분, 이러한 때 40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위로라고 하는 두 글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위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다시 위로의 하나님. 3절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위로의 하나님이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극복하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극복하는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제가 찬양을 불러요. 근데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기억에 저희 집이 21층인데요 그 베란다에 이렇게 서요. 베란다 창문이 통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뭐 하냐면 바깥을 쳐다보고 뭐 손은 들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1시에 잠 못 자다가 일어나서 저 혼자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면서 베란다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 이러고 서 있어요. 이러고 서 있어요. 아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유령인가? 저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가서 저도 모르게 가만히 서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행동을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저희 집 건너편 동에 사는 분을 아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잘 전해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 기도해줘라, 이렇게 손을 들어줘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목사니까 제가 찬양을 불러요. 그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 두 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 가슴에 대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덮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연이어 불러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나에겐 주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내 마음을 누가 만져준 것처럼 마음이 괜찮아져요. 이런 걸 경험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라고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상태에 따라서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희락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용기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힘들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하거나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하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절대로 상처가 되지 않고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지 이사야 5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다시 한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고백하면 이런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현아, 아니 여러분의 이름 성현아, 성현아, 너를 위로하고 싶다. 너를 위로하고 싶다. 힘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야. 성현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세워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세상에 내 옆에 내 기도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오늘 하필이면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멈추게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건 3년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 눈물 나는 거 멈춰보려고 가만히 있게 되고, 이런 것. 때로는 사람들 많은 이 주일 예배 같은 때, 이런 때는 마음껏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한나처럼 주 앞에 나가라고요. 한나가 어떻게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때, 제사가 끝난 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그때에 한나가 주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은 들으실 테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들으시고, 그리고 한나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한나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하면 이 구절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아가서 일어나서 정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대학생이 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삼수했어요. 삼수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니 너무 좋아서 권사님이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학은 아닐지라도 그저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OT 간대요. 신입생 환영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 주고 보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오리엔테이션 갔던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시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 입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3수 만에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OT 가서 거기서 환영식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 권사님이요, 망연자실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대단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새벽에 기도한다면 이 제일 앞에 나와서 그 턱이 굉장히 높은 성전이었는데 거기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성전 앞에 있는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듯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1년 정도 지났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권사님을 일으키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1년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이 일어났을 때요, 또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낸 다음에 아이가 학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건너오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거의 미치는 거죠. 정말 오열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힘내라고 그러고, 저는 또 장례식 집례하러 가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설교하고 얘기해 주는데 어떤 것도 그분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같이 울어야지. 그런데 둘째 날인가 그 권사님, 아들을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렇게 잃어버린, 천국 떠나보낸 그 권사님이요, 그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두 손 들고 다가가시면서 가서 그냥 와락하고 그 집사님을 안아줬어요. 집사님을 끌어안고 권사님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한참을 같이 우시더라고요. 한참을 같이 우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장례식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와서, 목사님이 오고 누가 오고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힘내라고 그리고 같이 붙잡아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위로도 힘이 안 되더래요. 어떤 사람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둘째 날 그 권사님이 와서 자기를 꽉 끌어안고 울어주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권사님 1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권사님 1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같이 울면서 우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괜찮아지는 걸 느꼈대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위로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목적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르면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은 내가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시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종이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입이 없어졌다고 주인이 고소를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저 지하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이고 거의 반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중에 바울과 신라가 놓였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마지막 남은 호흡을 가지고, 야, 내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호흡, 내겐 지금 주어진 건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인데 내게 남은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찬양을 드렸을 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죠. 감옥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이 구원받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위로가 되어서 그 스토리를 지금도 성경을 통해 읽는 우리가 어떨까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극한의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신라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 우리가 뭐 할까요? 찬양하겠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도 그 찬양 중에 건지신 하나님, 우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일화가 그들에게는 당시에 과정은 환난이었고 죽을 만큼 고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남을 경험했을 때 결국엔 지금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로뎀나무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거의 그의 믿음은 99.999%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길 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도 볼 때 야, 엘리야는 내가 뭐 해줄 게 없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끝내.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결함이 발견되죠.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로 도망쳐가지고 거기 누워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지금 줬사오니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생명을 여기선 좀 걷어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독백하셨을까요? 제가 묵상했던 노트에 써놓은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야 내가 엘리야를 위로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엘리야를 위로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엘리야에게 다가온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환난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할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엘리사의 시대를 열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5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100이 왔으면 그 고난이 100이 온 만큼 두고 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는 110 주실 거야. 고난이 1000이 왔다고 두고 봐. 하나님이 곧 고난을 1100되게 위로를 1100이 되게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언약하여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날 쳐다봐. 하나님 이렇게 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살다 보면 고난도 넘치도록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상태가 어떨까요? 제가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희락합니다. 희락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희락을 해요. 자, 옆에 사람에게 희락. 자, 시작. 희락. 뭔지 아세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띵하고 있지 말라고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느껴지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쁨이 되니까 진짜 찬양이 나오고, 진짜 옆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옵션 플러스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좌우에 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자, 그게 이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희락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희락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전 환난이 어떻게 됐대요?
잊혀졌대요. 이전 환란이 잊혀졌대요. 이전 환란이 뭔데요? 포로기 70년의 시간 동안에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환란이 포로로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평생에 잊힐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잊어질 만큼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쉽게 지워집니까? 과거에 여러분을 정말 못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 트라우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길이 남아서 틈만 나면 상처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를 얻어서 희락을 누리는 자래요. 그 사람은 과거의 환란이 잊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환란도 잊혀질 수 있다. 내 기억도 잊혀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뭐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만든대요. 요즘처럼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옆에 세워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 말고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바로 그들을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고,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되면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그를 위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송기론 목사님께서 어디선가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힘들 때 남편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바로 이런 거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알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래요. 집에 가서 오늘 꼭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요, 자꾸 TV에 빠져있고 딴 데 빠져있으면 양쪽 귀를 딱 붙잡아요. 양쪽 귀를 붙잡고 눈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알지? 고마워, 힘내. 와, 이거 오늘 저녁에 한마디 해주면, 야, 오늘 저녁에 정말 사랑이 막 불타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말을 배우자에게 듣는다면요, 그때 오늘의 힘듦을 이겨낼 만한 엔돌핀이 우리에게서 분비되어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대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결혼 주례하고 있네 제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 줄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말 한마디도 대사 만들어 가지고 그를 힘주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 그의 꺾인 날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백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야, 너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아빠가 정말 행복한 거 알지? 그러면서 정말 고마워, 한마디 해줘 보세요. 애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갈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남편, 아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사도 가끔은 그런 말이 듣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던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저희의 목자세요. 끝에다가 옵션 하나 더 붙였어요. 사랑해요. 제가 그 문자를 받은 게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받은 시기죠. 3년 전에 받았어. 3년 전에. 뭐 그 뒤엔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이 삭막한 세대들 가운데 지들만 잘 살려고 하고 목사님을 축복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저희의 목자세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 목자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막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걸 먹여서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이 귀한 성도들, 날 바라보는 성도들,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섬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팔불출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가끔씩 곡을 쓰는, 작곡을 하는 후배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나의 아내 거하라 같은 곡 좀 쓰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깨를 쫙 펴요. 나의 아내 거하라? 그 노래 내가 제일 먼저 한국에서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깨 쫙 펴고, 그 노래 만들 때 음표 하나 내가 바꿔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제일 처음 불렀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목사님, 나의 아내가 거하라 같은 곡 저도 쓰게 해주세요. 저도 쓰고 싶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야, 너 그러면 죽을 만큼 아파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곡 쓰고 싶으면 죽을 만큼 아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묻죠. 왜냐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곡을 쓴 류수영 전도사님이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심약한 가운데 병치레를 하고 있던 어머님이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슬픔과 우환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들어와가지고 막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살림 때려부시고 마지막 코스는 항상 똑같아요. 부엌에 가서 부엌할 꺼내와.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휘두르지만 가족 가까이는 안 가요. 그냥 그렇게 하고만 있는 거죠. 자기 분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울고 불고, 딸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서러워서 또 아파하고 고개를 흔들고 진저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견딜 수 없었는지 집을 뛰쳐나왔어요.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지금 아버지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 밖에 나왔다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저희는 마포 살 때고 그 자매님은 성남에 살 때였는데, 성남에까지 저희가 가서 마포 저희 집으로 새벽 2시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재워서 다음날 집에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또 아버지가 난리를 치면서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칼 갖고 흔들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또 방문을 잠갔는데 서러워서 그날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슬퍼야 돼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행복하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야 되고, 왜 우리 어머니는 아파야 되고,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한참 울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있죠.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괜찮아져. 좀 편안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물을 쏟을 때요, 슬픔을 가져오고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같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한바탕 울고 나면 슬픔이 빠져나가서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 오늘 혹시라도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1시간 울고 가세요. 1시간. 울음이 안 나오면 뒤에서 때려 드릴게요. 그 자매가 방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계속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 것이다,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읽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게 원한다면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처음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다가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이런 말씀이 있다가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믿음의 선언이 나오면 그때까지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을 울고 한참 울다가 슬픔 강정 빠져나가 버리고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매였어요. 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반 연주하는 자매가 피아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건반을 연주하면서 문득 이사야 43장 말씀 가지고 곡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연주하면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자매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슬픔과 아픔, 환난 중에 울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토로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자매가 곡을 썼는데 그 곡이 그 이후에 불려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는 대성전에서 목요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 곡을 제일 처음 불렀거든요. 처음 부르면서 이 곡이 어떤 느낌일까?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왠지 모르게 북받쳐 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을 때 한 몇몇 성도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거 그 찬양 악보 좀 얻을 수 있냐고 악보 달라고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이 찬양 때문에 오늘 예배 내내 울었다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님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도 아버지가 아멘을 안 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